사람이 살아가는 일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 중에 가장 중요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적보다는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자라는 목적보다는 부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밀수를 해서라도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탈세를 해서라도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자가 되는 과정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을 잘 다스려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목적 때문에 잘못된 과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목적을 포기하더라도 과정을 귀중히 여기는 정치인을 선택해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정치인을 선택할 때는 그들의 공약보다는 그들이 어떤 인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 삶의 과정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최대의 적은 목적을 위해서 과정을 귀중히 여기지 않았던 과거의 역사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저들은 공산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불법 과정도 합법입니다. 폭력도 살인도 방화도 거짓말도 합법입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불법을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자기들이 저지른 불법을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정치인이 있느냐고요. 그런 사람은 사기꾼이거나 공산사회주의자입니다. 공산사회주의자들처럼 기독교 이단 역시 과정보다는 목적을 더 귀중히 여깁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테러도 합니다. 방화와 살인을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저지른 방화와 살인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교가 되고 선행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 부흥이라는 절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부흥이라는 절대 목적을 위해서 그 과정 역시 정당해야 된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류 역사 중에 목적보다는 과정을 귀중히 여기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목적보다는 과정을 귀중히 여기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조국 이스라엘은 애굽 나라의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당시 애굽 나라의 정책은 노예 민족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였습니다. 그와 같은 때 이스라엘 어느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발각이 되면 이 아이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 속에
그 아들을 담아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들을 나일강에 띄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 어머니의 심정을 담은 노래가 있습니다. 같이 불러봐요. 그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적정과 나무질질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이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흔들흔들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옛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드린다. 그와 같은 때에 그 둥실둥실 갈대 상자가 나일강으로 떠내려오는 그와 같은 때에 애굽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 나들이를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열어보니 남자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공주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 그런 뜻입니다.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니까 애굽 나라 왕자 신분입니다. 태어나기는 노예 민족으로 태어났는데 자라나기는 왕자 신분으로 성장을 합니다. 애굽 나라 왕자인 모세가 40세가 되는 어느 날입니다.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신분은 애굽 왕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노예 민족의 신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모세는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나라 바로 왕이 되는 겁니다. 왕자니까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이 되면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무엇이 문제입니까? 권력도 없고 소원도 성취하는 아주 쉽고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거짓말장이로 살아야 됩니다. 인류 역사의 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목적을 위해서 그 과정이 정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정당하지 않는 과정을 통해 목적을 이루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신은 노예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노예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상식으로는 모세가 노예 신분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노예가 어떻게 노예를 해방시키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속이면서 사는 과정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자 신분을 버리고 노예 신분을 선택합니다. 애굽 나라 바로 왕은 지금까지 모세가 자신의 형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예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속았다고 생각하니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이제 모세는 80세가 된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나무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4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종류의 나무는 각각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관상수는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과실나무는 열매로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제목은 집을 지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떨기나무, 가시나무는 도대체 누구를 즐겁게 하지 못합니다. 땅만 차지합니다. 그리고 남을 찌르기나 하고 상처만 주는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모세는 80세가 되던 어느 날 자신을 떨기나무, 가시나무로 자신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 발견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어느 날 내가 떨기나무구나 이렇게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와 같은 자기 발견과 함께 성령의 불이 타오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라.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사명자가 되어 애굽 바로왕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성도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왕에게 우리 이스라엘은 예배 드리는 민족이야.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애굽 바로왕은 모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왕이 통치하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결국 바로왕은
하나님이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모세에게 항복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항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항복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거절합니까? 아직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합니까? 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의 정당한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금포교회 주차장은 평소에 주민들의 편의시설입니다. 주말과 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시청에 고발을 하므로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고발을 멈추어야 합니다. 고발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움을 걸었던 바로왕은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고발을 멈추지 않으면 멈출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다만 말을 할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애굽 바로왕의 항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허락한 바로왕은 이스라엘이 떠나는 순간 후회합니다. 그러므로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붙잡아 오기 위해서 추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입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습니다. 홍해에 길이 생겼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가운데 길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꿈에도 그리던 광야로 넘어왔습니다. 광야로 넘어왔다는 것은 애굽을 완전히 떠났다. 가운데 홍해 바다가 있었잖아요. 꿈에도 그리던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야는 1000년이 지나도 비가 내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만나가 내립니다. 만나는 그날 먹을 하루분의 양식입니다. 낮에는 40도가 넘는 불법도입니다. 40도가 넘으면 모래 땅 위에 이스라엘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위에 구름으로 덮어주셨습니다. 밤에는 영하로 내려갑니다. 광야에서 영하는 얼어 죽어야 하는 온도입니다. 저도 광야에서 하룻밤을 잔 적이 있는데 막 겨울옷을 입고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불기둥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광야 길을 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내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후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입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물이 없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40일을 안 먹어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제가 40일을 금식했지만 지금 여러분 앞에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일주일만 먹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3일 동안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목마름이라는 고통이 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모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430년 동안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 응답으로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의 탈출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예 생활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러시아가 공산사회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 어느 날 러시아가 공산사회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로 바뀔 때 제가 그때 러시아 선교를 다녔습니다. 공산사회주의는 배급제도지요. 반대로 자유민주주의는 자립제도입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사회주의로 있다가 이제 자유민주주의로 이제 러시아가 이제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면 자립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산사회주의에 익숙한 러시아 사람들에게 자립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립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공산주의를 다시 그리워합니다. 그와 같은 러시아 백성들의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푸틴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안 했으면 좋을 사람이 그 심리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백성들로 인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저를 원망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저는
저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호렙산 반석 앞으로 가라. 호렙산 반석은 호렙산 입구에 있는 큰 바위입니다. 바위. 호렙산 반석 앞줄에 장로들을 세우고 그 뒤에 백성들을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반석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내 손에 든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그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거대한 반석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반석 사이에서 물이 솟아오릅니다. 당시 이스라엘 인구는 20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200만 명이 먹고도 남는 물이 콸콸콸콸 쏟아졌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목적보다 과정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은 대통령 되기 이전의 삶을 사람들이 존경해야 됩니다. 대통령이라는 목적보다는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판사 아니면 검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누구하고 싸웠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많이 맞았어요. 나한테 허물이 생겼잖아. 나는 그래서 자격이 없는 줄 알고 포기했어요. 옛날에는요, 부모가 뭘 잘못해도 또 본인이 뭘 잘못해도요, 공직에 갈 생각 안 했어요. 이 과정이 참 귀중했었다고. 목적보다는 과정이 참 귀중했었다고요.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굉장히 목적을 더 귀중히 하고 과정을 무시했던 이 역사가 오늘의 윤리를 만들었어요. 개인주의 윤리를 만들었다고. 대통령이라는 목적보다는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애굽 나라의 왕이 되어 애굽 나라의 노예 민족을 구원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신은 다른 사람을 속여야 됩니다. 나는 애굽의 왕자라고 자기 신분을 속여야 됩니다. 일생 동안 거짓말장이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목적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민족이니까 노예 민족으로 돌아갑니다. 과정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와 같은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킨 방법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시킨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인간이 되셨습니다.
목적보다 과정을 귀중히 여기셨던 주님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호렙산 반석 앞으로 가라. 나는 호렙산 반석 중앙에 서 있겠다. 그 반석 중앙에 하나님이 서 계시겠대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모세가 그 반석을 내리침으로 반석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반석이 둘로 갈라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반석 중앙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로 갈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둘로 갈라진 반석의 정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로 갈라진 반석이므로 그 반석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물과 피는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과연 내가 목사 자격이 될까? 그래가지고 제가 좌절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잘 먹이면 목사 자격이 되는구나. 그래서 용기를 얻고 다시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목마름이 없다. 그게 목마름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의 목마름이 한꺼번에 해결됐습니다. 그러므로 200만 가지 목마름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목적보다 과정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목적보다 과정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민주주의가 100년씩 걸린다잖아요. 과정을 귀중히 여겨야 우리가 사는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목마름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목적보다 과정을 귀중히 여기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